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능력이 뭐죠? 능할 능자, 힘력자. 그래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죠. 여러분은 좀 어떤 능력을 좀 갖고 싶으세요? 뭐 슈퍼맨 같이 망토 두르고 막 그냥 날아다니고 그런 능력도 그런데 이제 현실적이진 않죠.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신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돈만 있으면 돈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구제도 하고 필요한 분들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분은 정말 돈이 많은 분이에요. 자산이 뭐 한 100억 이상 있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몸이 약하고 몸이 힘드니까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100억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그 100억을 어디다 갖다 주냐? 병원에 갖다 주더라는 거죠. 병원에. 그래서 이게 돈만으로는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건강한 능력이 있다, 건강이 있다,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그런데요, 건강이 또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저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좀 사람들 앞에서 시원하게 내 의견에 대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우리는 능력에 대해서 사모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는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보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병상에서 힘들고 안타깝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막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즉각 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난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24장의 쭉 내용을 보면요 승천하세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거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이 땅에 남겨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귀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신 이후에요
약 10일 후에 이들은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입혀지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인이 무장하는 거예요. 군인이 탁 완전 무장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입혀지다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무장하다는 뜻이에요. 싸울 준비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요,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오늘 이 말씀 44절에서부터 4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경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경첩이 뭐죠?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힌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첩.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 안과 밖을 이어주잖아요, 문이. 마찬가지,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힌지 패시지라고, 이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는 능력을 입을 것이다, 능력으로 덧입힐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없으세요? 능력을 상실하셨습니까? 능력은 고사하고 간신히 내 생활하기에 급급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간신히 정말 죽지 못해서 마치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꾸역꾸역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충만이세요. 우리 주님은 충만이세요. 우리 주님의 충만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입혀지기 위한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능력이 말이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왕성한 역사,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의 역사가 임한 이 사건, 이것은요 이미 어디에서부터? 누가복음 24장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덧입는 전제 조건, 이런 전제 조건이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이 49절의 말씀 앞에 좀 어떤 의미가 흐르는 단락이 보인단 말이죠. 자,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5절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성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셋은, 모세 율법은 뭐죠?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은 뭐죠? 선지서죠. 그리고 시편은 우리가 알잖아요, 시편. 근데 구약의 몇몇 특정한 구약 성경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지서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법은요, 우리와 다르거든요. 셋으로 구분합니다. 모세 오경하고요, 그리고 선지서예요, 선지서. 여호수아가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여호수아가요 전 선지서였어요. 좀 달라요, 구분이. 그리고 시편과 더불어서 또 역대기까지 같이 묶어서 또 하나를 묶고. 그러니까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은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바로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설명된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이 자신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한 원리를 예수님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는요 모든 성경 이해의 열쇠이며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성경, 구약 성경은 뭘까요? 신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로 이 성경이요 계속해서 수렴되면 가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약 한 1500년 가량 됐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을 시작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기록될 때까지 엄밀하게 따지면은 기록된 말라기가 한 400년 전이니까 한 1100년 정도.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게 주전 한 1500년으로 보거든요. 그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오랜 역사를 통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요,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건요, 주제가 동일해요. 뭔가 흐름이 있어요, 성경 안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동안에 한 10사람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10사람이 한 주제를 써도 다 관점과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성경은 매우 놀랍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약 1600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요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읽어보면요 맥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오실 그리스도. 이게 구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이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전제 없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거죠. 이 교리를 배우는 건요, 성경을 해석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안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게 교리거든요. 교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교리 공부하는 겁니다. 존 칼빈 선생님이요 기독교 강요를 쓰셨어요. 기독교 강요를 쓴 이유를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그 책을 통해 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요, 그 목사의 성경 해석을 듣는 거예요. 과연 이 본문의 의미가 뭐지? 과연 이 본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과연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지를 목사의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함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요, 설교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설교자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조금 더 열리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는데, 이제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 제가 참 한 6년간 사역하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참 저의 많은 성경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좋은 또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좀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많이 열어드려야 되는데, 좀 되돌아보면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참 죄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목하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어떻게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경 해석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중심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중심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좀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실래요? 세 번째 문장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깨달을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능력은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깨달아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성경을 깨달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지 그래도 뭐 아는 체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깨닫는 것이요, 오늘 보니까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능력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단락이 이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고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과 능력이 임하는 거는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해석될 때에, 깨달아질 때에, 알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참된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하늘의 능력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 받아서요? 그냥 막 뜨거워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의 의심을 몰아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연약함들이 보이게 되기도 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니까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 안에 우리의 삶을 감당할 능력이 임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 한 단어가요, 증인이란 단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매우 놀랍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자,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나 볼까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거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또 무엇을 얘기하죠? 47절 봅시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 이거는 무슨 역사죠?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왜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그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복음, 그것이요 예루살렘에서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님은 전파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48절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명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전파되죠. 능력은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능력의 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죠? 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데 그 능력 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뭐 하려고 그러죠? 자랑하려고? 그 능력 가지고 나도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 그 능력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나도 죽지 않았어,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능력의 용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능력의 용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뭐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을 일깨우게 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위기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봐도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진짜 너무 지금 좋은 상황 아니냐. 맞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노예에서도 이제 노예를 섬기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좀 섬겨야 되는 거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뭐 엄청나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 1년만 더 하면 되는데 참 이제 1년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예 요즘에 무슨 일이 많냐면요, 교회들이 합병을 많이 해요. 합병을. 여러분, 교회 합병하면 이게 뭐 목사님 교회도 무슨 사업입니까 합병하게? 근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교회는 약해져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더 이상 이 교회를 지탱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노예에 가서 노예원으로 이렇게 좀 교회들을 봤는데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노예 양식 중에 무슨 양식이 새로 생겼냐면요, 교회 합병 청원서라는 양식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 양식 없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노예 갈 때는. 근데 이게 생겼어요. 왜?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서로 합쳐서 성도들도 합치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요 버텨나가자는 거죠. 이겨나가자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요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점점 쪼그라들다가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위기는 그래요. 인구 감소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어려움도 많지요. 출산율도 떨어지지요. 그러니까요, 교회의 청신호, 앞으로 교회의 황금기가 올 거다, 앞으로 교회는 잘 될 거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교회가 무슨 문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교회가 위험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2000년을 버텨왔어요. 이렇게 교회가요 2000년을 버텨왔다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그거는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이 어려움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빛을 상실하지 않고 그 능력을요 2000년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간. 왜?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무엇에 눈 떴을 때?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능력을 보여주시자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망할 것 같은 일들이, 더 이상 포기하고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 상황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요 문 안 닫는 거예요. 교회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시대와 사회가 어려울 때 교회들이요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부흥을 보내주세요. 부흥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요 폭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부흥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은요 부흥회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흥회를, 저는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언제 부흥을 경험했죠? 1907년 평양에서 말이죠. 저는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에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믿음 없는 표현이고, 일제시대 때 박해 못 버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제시대 때요 그 박해를 못 버티고 기독교는 점점 쇠퇴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 되기 3년 전에 평양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반도를 뒤엎었다는 거죠. 그 부흥의 역사의 원동력을 붙들고요 신사참배도 반대하고 순교하고 옥고를 치르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단순하게 분위기 좋은 교회, 그 교회 가면 참 따뜻해, 성도들이 친절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자 무엇을 일깨운다? 사명을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위로부터 내리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타날 때에 교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선교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개인들에게,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선교지에 가면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경험하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회를 깨우시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과 함께 임한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 때문이에요. 성령의 권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일상이 힘들고 의기소침하고 많은 부분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는 것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복음을요 증거하세요.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가복음을 이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에게 위로부터 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사도행전의 능력은 종이호랑이처럼 병풍 속에 그려진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하는 능력이고,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하는 하늘의 능력임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능력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